민수기 3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아멘. 이제 그헬라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곳을 떠났습니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 다시 짐을 쌌다라는 거예요. 뭐 가까운 거리를 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냥 이동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짐을 싸고 다시 짐을 풀렀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뭐 거리로 따지자면 한 10k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짐을 싸가지고 또 가가지고 짐을 풀고 또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 그헬라다를 떠났고 세벨산에 다시 진을 쳤다. 이 세벨산은요, 제 19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 세벨산의 뜻도 있죠. 뜻은 뭐냐? 우아함, 아름다운 뜻이고 그 어원은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라는 뜻의 샤파르입니다. 이 샤파르라고 하는 단어도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림마에서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5번째 진친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10km에 위치하는 예벨 아라이프 옌 나카로 추정됩니다. 이 예벨 아라이프 옌 나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즘 지명인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과거의 지명은 세벨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벨 아라이프의 나카라고 추정됩니다. 뭐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사에 기록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벨산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으로 볼 때 이 산은 다른 지역들보다 아름다운 산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은 예벨 아라이프엔 나카 이 지역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지역,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어디죠? 설악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곳, 정말로 아름다운 산지가 있는, 풍경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벨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헬라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모여서 장막 안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시작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옮겨주신 거예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빛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을 뭐 하셨습니까?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42번의 진을 친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는 길에 힘들면 진을 치고 힘들지 않으면 이동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진을 옮기신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성화의 경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요, 일생일대 한 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들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우리가 장막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곤탕 먹여봐라. 그래서 38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요,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모두가 황량한 사막의 벌판이고
돌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벨산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에 쉼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벨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매력적인 곳으로, 빛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고 빛나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게 됩니다. 세상에만 있으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앞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였더니 광야 같은 삭막한 그곳에서도, 그 위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그엘라다처럼 그들을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었고 육체적으로는 상한 마음을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육으로 갇혀 있었던 나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며 광야의 뜨거운 자유를, 광야의 뜨거운 삶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움의 뜻이 바로 세벨, 무함,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매력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벨산의 뜻과 아름다움의 뜻이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벨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 모였던 자들이 받았던 복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엘라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장막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을 세벨산으로 옮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세벨산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42진 구원의 여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순종하고 부합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옮기신 게 아닙니다. 그엘라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세벨산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진을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벨산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영혼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부터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천국과 세상에서 쉼을 얻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벨산의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벨산의 어원인 샤파르는 성경에서 단 한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61절에 말씀한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서 바로 세벨산의 어원인 샤파르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름답도다의 어원인 샤파르, 참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글자는요, 한자로 도깨비 매의 힘력,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끄는 이상한 힘, 어떠한 대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끄셨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곳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엘라다에서 장막에 모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자의 삶 가운데도, 각자의 성막 안에도, 장막 안에도 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또 이끄시는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가 충만하였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헬라어의 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 이 뜻이 매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리워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의 결정에 달하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이끌어오는 최고의 매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이들, 세상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다 내게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죄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그들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끌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엘라다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세벨산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다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모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엘라다의 성막 안에 장막 안에 모이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함께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요, 이 은혜의 단어는 카리스, 이 은혜의 단어는 이끌다. 아까 전에 말씀한 것은 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는 매력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매력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끄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 믿지 않는 자 죽을 자들을 구원했던 그 사명,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받은 역할, 구원하는 그 사명을 너희도 감당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5장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비를 주시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끄는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그 매력 있는 자, 이끄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